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거부 중에 앤드류 카네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카네기를 잘 아실 텐데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은 사람을 바라볼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사람을 나누냐,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 중에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저는 자기는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도 두렵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두렵고 실패해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승리를 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또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실패와 부족만을 생각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못 가진 것을 생각하고 항상 부족한 것,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만 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승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성공을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성공을 위한 가정이고, 또 무엇을 해도 그것도 승리를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낭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맨 마지막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항상 성공을 꿈꾸며 과정이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카네기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물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승리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성공할 것이다, 과정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라고 해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정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 어느 정도 영향력은 끼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악한 영에 조종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맨 처음 자력으로 전쟁에 임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했지만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홍해를 가르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칼을 들고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던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기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첫 번째 전쟁을 하라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용사들 뒤에서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 번째는 또 누가 있습니까?
고로부터 가보면요, 한 50m 정도 되는 산 꼭대기입니다. 언덕입니다. 밑에가 보여요. 50m 정도 되는 위에서 서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있고요. 그 옆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세가 힘들어하자 그를 바치고 있는 아론과 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다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보통 전쟁을 이렇게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전쟁하고 위에 손을 들고 있고 옆에 손 받치고 있고 뭐 이렇게 전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경험하는 전쟁에서 이런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인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문제나 영적 싸움에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이하게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일까? 여기는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른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리의 기본은 뭐냐? 바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며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일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있겠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될 사람은 전쟁에 이골이 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뭐 해 먹고 살았느냐? 그들은 양을 치거나 목축을 해서 산 게 아닙니다. 농가 밭을 갖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업은 뭐냐? 남을 약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싸움에 권하고 기습에 능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갈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전직은 뭐냐?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벽돌 굽고 시키는 것 하고 피라미드 쌓고 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데리고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로 나가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나는 산 위에 있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쏙 빠지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쏙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 자신은 어떻게든 살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와 백성들은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모세요? 우리가 애굽이 홍해 가로질 때 모세 당신이 앞장서서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모세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냐? 이번에 나는 뒤에 빠져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될 건데 여호수아 백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멘하며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을 아실 겁니다. 1967년에 일어났는요. 이 전쟁은요, 왜 일어나느냐? 2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지도자였던 나세르 대통령, 한번 볼까요? 아시죠? 나세르. 눈을 아이섀도우 칠한 것처럼 이러는데요. 어쨌든 이 나세르가 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든 보복을 하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바람에 일어난 전쟁이 6.1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세르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소련의 군사 고문단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장비, 좋은 장비들을 소련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을 몰아내리라, 복수하리라, 그렇게 엿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에 보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르단하고 이제 쪽에 사해가 갈릴리가 있고 쭉 갈라진 이게 됩니다만, 저 선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밑에 빨간 표는 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게 이집트 땅이에요. 6.1 전쟁할 때 이거 뺏겨버렸습니다. 6.1 만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6일 만에 이 땅을, 이 넓은 땅을, 이스라엘 땅만보다 더 큰 땅을 다 뺏겨버렸어, 이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에 하나가 이집트 공군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2차 중동 전쟁 때 애굽은 이집트는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군기에 의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공군기가 뭐 떠보지도 못하고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공군력이 있으니까 하늘을 장악한 나라가 이깁니다, 전쟁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공군을 어떻게든 보호해서 공군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뭘 지어야 했느냐 한번 볼까요? 이걸 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비행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폭격해도 비행기가 파괴되지 않게 이걸 지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공군 원수였던 압둘 하킴 아멜이라는 원수는 어떻게 했느냐? 이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공군 원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밤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그럼 순종하지 않고 안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라와서 활주로에 쓰이는 비행기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게 6일 만에 밀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군사 고문단을 초청하고 첨단 무기로 무정해도 그 근본에 순종이 없으니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호수아 7장 말씀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전투를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정탐꾼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깁니다. 사람도 얼마 안 되고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군사력도 얼마 안 되고 성리 마리성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가장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보였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패배당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부풀어 있던 그들의 마음까지 다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분명히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만하고 쉽게 무너질 아이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과가 패배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성 전투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 밑에 성벽 보이죠? 밑으로. 예? 저기 여리고성입니다. 저게. 저 폭이 9m입니다. 근데 이런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또 있습니다. 성이 두 개예요. 이렇게 바깥성, 안쪽 성. 이중축벽이라는 성이 두 개예요.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치는 길이 있고. 이런 큰 성이 있는 여리고성. 이 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나팔 불면서. 마지막 7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아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순종했더니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특이하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게 성이. 여러분, 전쟁은 우리들이 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기게 하시면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도, 아무리 강한 악한 마귀의 역사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이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모든 문제와 역사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4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따르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군사훈련 많이 받고 너희가 어떻게 무장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하면 내가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다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다 안 돼.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 저한테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 도움의 비결은 처음에는 바로 세상 방법이나 얄팍한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렸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뭘 알려주시기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릴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하라고 하시던 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밑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니까 와 나가자 그러니까 이기고 아말렉이 와 하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더니 점점점 내려오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올리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묻겠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더란 기도의 손에. 아말렉 사람이 많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전쟁에 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일은 내 가정이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의 결과는 어디에 달렸냐?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당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이방인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그 놀란 일을 기대도 하지 않았던 놀란 일들이 이룹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디옥 교회의 중보 기도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결과를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엄청난 붐을 몰고 온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의 목사님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내 비결은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할 줄 알았더니 따라오라고 데리고 가시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지하실로 갔더니 문을 여는데 보니까 머리 허연 권사님, 영국 권사님 두 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더랍니다. 그 권사님을 딱 보여주시고 문을 닫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이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항상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위하는 깨끗한 소원 위에는 아무런 소원도 없는 분이신들입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이 드리시는 이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시죠? 한번 볼까요? 노예 전쟁 당시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 당시 이 백악관에는 손님 한 분이, 그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님 한 분이 백악관에 묵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게 됐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백악관 안을 서성였다는 거예요. 안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 앞에 들어가 지나다 보니까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더니 기도하는 소리 들어요. 눈물 흘리며. 누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니까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혜와 저의 지혜나 군대나 온 국민이 아닌 오직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손님은 나와서, 그분을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이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 승리합니까? 하는 얘기가, 대통령부터 밤늦도록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요건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다닐지는 요건도 여기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백성,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삼하는 교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이끄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편 2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간증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1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 적은 시가 이 시편의 21편인데요. 그런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 그때는 응답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내가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역사하시며 승리의 간증을 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승리 한편에서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의 깃발을 다는 거예요. 우리 편 깃발을. 우리가 승리했다. 도시외도 우리의 깃발을 달아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평양 수복했을 때 뭘 달았습니까? 태극기 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복했다. 서울 수복했을 때 태극기 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는데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제단을 쌓고는 뭐라냐?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깃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깃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극기나 뭐 승리의 깃발처럼 휘날리는 깃발이 아닙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다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문제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디만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승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기시며 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고 간증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